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본문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멀리해야 하고 없애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마귀의 본질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거짓을 멀리하고 없애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마귀의 정체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규정하신 마귀의 모습은 바로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주변에 온갖 거짓 뉴스가 난무하고 거짓 소문들이 난무해서 결과적으로 서로 불신하게 되고 혼란스러움이 나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와 사회 속에 거짓의 영이 물러가기를 기도합시다. 요만한 문제를 이렇게 부풀리듯이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시키든지 별것이 아닌 것을 엄청나게 부풀리는 이와 같은 거짓의 역사가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글을 거짓으로 자꾸 쓰고 꾸미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뉴스, 정확한 기사, 정확한 어떤 상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하원칙이죠. 육하원칙이라는 것은 기사 작성이나 뉴스 작성에 있어서의 필수 조건입니다.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이렇게 6가지 기본이 되는 조건을 육하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육하원칙은 사회적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육하원칙을 좀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좀 너에게 갈린 일이 지체되어지지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말해주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만 바로 행해야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폭을 넓히기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합시다. 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말씀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흔들어서 우리들의 현장을,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마귀의 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냥 교회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의 행위를 삶 속에 끌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진리의 말씀과 기둥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뭘 가져옵니까? 무질서를 가져와서 우리 사회 속에 갈등과 반목과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함으로 질서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무질서의 반대가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의 반대는 화평이라. 질서가 잡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화평이 사라지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편가르기가 오는 것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화평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회에서 말하는 육하 원칙을 신앙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는 기준으로 제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육하 원칙의 첫 번째 누가가 하나님으로 자리 잡히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할 때 중심된 인물을 먼저 얘기합니다. 주인공을 말합니다.
어떤 기사나 뉴스가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이 되려면은 그것을 전하고 하는 내용의 중심 인물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스토리나 어떤 사건이나 주인공을 얘기하죠. 누가 주인공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나라를 전체를 놓고 말하면 누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 내외가 어디에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노를 입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이것 때문에 시끄럽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마귀가 역사가 분명한 게 뭐냐면 잘해도 못해도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나가는데 너무 나라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자신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죠.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중심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뭉쳐줘야 하는데 지금 사탄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서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시끄러워요. 왜? 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검사를 하면서 좀 거칠게 밑에 사람들하고 상대가 되는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을 저 새끼 이 새끼 해코했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장소에서 자기도 모르게 새끼가 나왔는데 여러분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 얼마든지 이해하고 우리 대통령이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 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것을 외교적 참사라고 말하면 여러분 참사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결과로 비참한 사건이 생기든지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엄청난 데미지가 올 때는 참사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영국에 조문하러 갔다가 영국 왕실이 요청을 해서 그래서 조문을 못하고 장례식만 참석했는데 그것을 외교적 참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외교적 참사입니까? 이게 바로 거짓말이었어요. 대통령이 인격적으로는 부족해가지고 과거의 검사 시절에 이 새끼 저 새끼 했던 말이 물론 해서는 안 되지만 불쑥 튀어나와서 이것이 나왔는데 그 결과로 미국이 우리랑 외교를 단절한 날을지 무슨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 외교적 참사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미국 의회에다가 의문을 했더니 그래요. 우리도 정치권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한다. 그런데 좀 기분 나쁜 것은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 기분 좀 나쁘다. 이 정도였지 이건 좀 큰 문제가 된 건 아닙니다. 이거를 막 불려가지고 외교적 참사라고 말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우리 대통령을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도 정치권의 사람들이 국민들을 놓고 장난하는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진정한 분명한 정의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좀 실수를 많이 하세요. 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나 너 뽑았으니까 기도해야 할 것이고 좀 잘못하고 문제가 생겨도 이해하고 환영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품어나가야 하는데 그냥 조그만 잘못해도 참사다,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팍 떠드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그런 주둥이마다 다 다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인공이 중심이 되는데 사람이 주인공이 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신앙에는 정리정돈해야만 합니다. 누가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오직 하나,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실수를 하든지 주인공이 누가 나타났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번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누가 내 주인이냐? 누가 내 삶의 중심이냐는 것이 뚜렷해야지 되죠.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물론 대통령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과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지가 주인공이 되고 지가 주인 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배후에서 마귀 사탄이 자꾸 우리를 조종을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고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싸우게 말고 다투게 만드는
우리의 삶에서 배후에서 주인 되겠다고 하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할 때 넘어가지 말아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호한 태도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마귀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과 중심이 되려고 하는가 더불어서 마귀 유혹에 빠진 사람이 지가 삶의 주인 되고 주인공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났어도 인생은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이 과학기술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바람 한번 불고 비 한번 오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인간이 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주인의 권세를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주인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빌려주신,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빌려주신 권세조차도 죄를 지어서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착각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교만하게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치지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은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회개가 뭡니까? 죄는 하마르티합니다. 목표 상실이 죄입니다. 관역과 목표를 벗어나고 빗나갔다, 이게 죄예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메타노이아입니다. 방향전환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기억합시다. 회개는 그냥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가 내가 나쁜 짓,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고백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 따라합니다. 회개는 한 걸음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나의 삶 속에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번 금요 예배 때 시편 29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내용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하는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번에 홍수가 안 나고 수해가 났고 각종 재해가 오는데 그 위에 하나님 왕으로 자정하신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그냥 홍수와 재해 때만 아니라 영원하도록 영영토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질문, 누가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사람이나 마귀 사탄을 놓는 것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앉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기록을 남길 때 결론, 정리정돈은 뭐냐? 여러 가지 누가라는 말을 통해서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결론은 누가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고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육하 원칙의 두 번째, 언제, when 여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적용하며 삽시다. 어떤 기사나 사건의 기록에서 시간이 불분명하면 신뢰성이 떨어지죠. 언제든지 시간이 불분명. 만약에 어떤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나 그 문제가 공소시효, 시간을 넘겨버리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참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는 때가 중요하니까 뭘 말합니까? 찬스가 있어야 되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찬스도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세상 사람은 다른 게 뭡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한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못났어도 부족했어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사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은 시간을 말할 때 영원한 때 속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영원이라는 시간 밖에 있다면은 인내해도 불안하지만 저하고 여러분은 아무리 잘못되어도 천국 가는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미라.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영혼 속에 있는 자에게는 인내가 마지막 결론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속에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24시간 언제라도 영원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에 보답해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이 시간 속에 집어넣으시고 24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는 복된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도 사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자연의 은혜가 뭡니까? 그때마다 봄, 여름, 가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배은망덕한 인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조금만 기후변화가 와도 조금만 어떤 흐트러짐이 있어도 불평원망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영원이라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다. 언제라고 시간을 말할 때 시간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때가 항상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에 보답해 나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육하원칙의 두 번째 항목, 언제의 자리에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적용해서 조급함 버리고 항상 인내로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주님 함께 걸읍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주님 함께 걸읍시다. 정리정돈입니다. 때에 대해서는 언제나 매일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육하원칙의 세 번째, 어디서 where의 자리를
십자가 그늘 아래로 고백하며 삽시다. 육가원칙에서 시간보다 더 중요한 장소죠. 같은 행위나 말도 장소에 따라서 적용하는 범위나 효과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저 새끼, 그 새끼. 그냥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면서 하는 얘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장소가 말이죠. 우리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툭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일파만파가 됐죠. 이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의 검사 시절에는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기분 나쁘다 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 했다지만 그건 솔직히 말하면은 검사님들이 그냥 거칠게 대화하는 속에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친구들이 얘기할 때 기분 나쁜 상대가 있으면 저 새끼 말이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잘 장소를 가려서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장소가 왜 중요합니까? 같은 말도 장소에 따라서 다른 방향을 가져온다. 하나님도 장소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뭐 먹었노? 니 뭐 했노? 이렇게 안 물으시고 하나님이 장소를 물었습니다. 아담, where are you now?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있는 자리가 어디야? 아담이 대답을 잘해야지 돼요. 숨어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안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아담이 그런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의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삽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 드린 게 뭡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소는, 우리의 플레이스는 십자가 그늘 아래가 돼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항상 나는 십자가 그늘 아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삽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십자가 그늘 아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서신에서 무려 168번이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계속 엔크리스토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in Christ, 엔크리스토의 신학이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어떤 장소나 위치를 놓고 말할 때마다 누가 말해도 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육하 원칙의 세 번째 항목 어디서라는 where라는 질문 앞에 십자가 그늘 아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확신하며 삽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육화원칙의 네 번째입니다. 무엇을 what? 이 질문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내세우며 삽시다. 육하원칙에서 가장 중요되는 주제는 내용이죠. 뭐 했어? 너 무슨 짓을 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나 이 사건의 스토리 속에서 나의 행한 행위가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 what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도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가 뭐가 돼야 하느냐? 내가 부족해도 나는 언제나 빛된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행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요구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이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내 행위에 대해서 너 뭐 했어라고 물어볼 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했어로만 말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뭘 말합니까? 너의 행실이 경건하게 되도록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동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성한 예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거룩하게 행한다는 뭐예요? 거룩하게 행한다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은 저하고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묻기 전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RW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움이라. 육하 원칙의 네 번째 항목입니다. 무엇을이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전해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간증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삶을 삽시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육화 원칙의 다섯 번째 how 어떻게 라는 질문 앞에 오직 기도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삽시다. 육화 원칙에서 또 하나의 중심이 되는 주제는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나 스토리 속에서 행위의 수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주범이었느냐 아니면 협조자였느냐 아니면 방관자였느냐 너는 그 사건 속에서 어느 정도로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 어떻게 행했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삶 속에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시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갔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보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로에 서서 내가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를 말씀드리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으나 하나님이 여쭤본 것에 대답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행위가 있고 내가 삶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훈을 주시면서 요한복음에서 결론적으로 네가 어떤 행위보다도 이 행위를 가장 앞세우러 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마지막 교훈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 속에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how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 이름으로 기도해라. 16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육하원칙의 5번째 항목 어떻게 하라는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이 많은 사람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삽시다. 안디옥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하우라는 말을 물어볼 때는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다니엘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사람 아니겠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육하원칙의 6번째 why, 왜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유를 답으로 주고 삽시다. 육하원칙의 마지막 주제 왜, 원인이 뭐야,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어떤 일이든지 원인과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그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했어. 나도 모르게 했어. 이건 어떤 목적이 없는 이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물어보면 모릅니다. 뭐예요? 너 왜 살아? 그냥 사는 거지. 좀 목적과 이유를 말하면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사는 거지. 그 이상은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왜 사느냐? Why? 이 질문에 많은 생각을 하지만 답이 없지요. 이번 수요일 날 제가 거기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너 왜 그랬어? 무엇 때문에 그래? 왜 그런 일을 해? 네가 원인이 뭐야?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다른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리정돈하는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이유와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죠.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와 목적을 말합니다.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 속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찬송될 수 있게 하려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육하원칙의 마지막 6번째 장면 Why라는 질문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라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저의 여러분의 삶의 결론으로 정리정돈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육하원칙을 우리 신앙생활의 정리정돈의 기준으로 삼고 삽시다. 우리 삶의 터전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집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신앙인의 삶의 육하원칙을 정리정돈하며 삽시다. 우리의 삶에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라고 물어볼 때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왕으로 차정하신 삶이 됩시다. 언제라는 시간을 물어볼 때 나는 이미 영원의 은혜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준비된 시간 속에 있으니 나는 인내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왜요? 어디에서라고 누가 물어보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삽시다. 무엇을 했냐고 물어볼 때 부족하지만 범죄하고 잘못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어찌하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거룩한 행실을 이루려고 살았다는 고백이 나오는 성도가 됩시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내가 뭘 행했냐 어떻게 하라는 말을 물어볼 때 오직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왜라고 물어보거든 우리의 정리정돈의 마지막은 그래 내 욕심 따라 살고 내 뜻대로 살았어도 내 인생의 결론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육하원칙이 우리의 삶의 정리정돈 되어지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안디옥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길 바라고 그곳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삶의 정리정돈이 확실해서 불분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육하원칙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육하원칙을 신앙의 정리정돈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체할 수 있으나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어떻게 행할지를 바르게 행하는 것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신앙의 육한칙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정리정돈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